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지금 창세기 읽고 있나?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그런 것 같죠? 이게 전부 창세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내가 창세기 설교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 제목 생각하셨었죠? 본문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방금도 말씀했지만 거의 다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스데반이 잡혀와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꼭 만나러 주셨을까? 광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현실 속에서는 씨앗을 뿌릴 수도 없고 환경이 그건 아무것도 먹을 수 있는 걸 만들어내거나 수확하거나 이런 게 없잖아. 근데 굳이 하늘에서 만나 내리지 않고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꼭 만나를 주세요? 그리고 만나 이외에는 일체 아무것도 먹을 수 없게 하나님이 해놓으셨잖아. 하나님, 내가 설교할 때마다 그 역사만 있게 해주세요. 제 말 이해하세요? 이 말씀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었던 것처럼, 물론 메추라기 있었지만 다른 전후 어떤 것도 영향력을 받지 않고 오로지 만나뿐인 것처럼 말씀이 큰 애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말씀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아듣기는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누구의 역사가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오늘 또 처음 소도할 때 이거 창세기 읽는 거 아니야? 창세기 있는 내용을 지금 부형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스데반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스데반의 설교예요. 스데반은 이런저런 설교를 하고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우리가 백석 그럼 흰 돌 그러잖아요. 흰 돌. 계시록에 흰 돌이잖아요. 한 번 덕 좀 보려고 했더니 더 방해를 많이 하네. 성령의 그 흰 돌, 이 말씀이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다 듣고 정말 우리 심령에 임한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돌에 맞아 죽으면 되겠어요? 자기 부인되는 그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도 늘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주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7일 창조 설계도를 얘기한 거예요. 6일로서 이 땅에 육신으로서의 모든 것이 시작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은 뭐다? 천국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 제가 1절로부터 8절까지 봉독했잖아요. 1절부터 결국은 몇 절까지예요? 지금 7장이 60절까지 아닌가요? 더 되나? 60절. 네. 그런데 지금 1절부터 8절에 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를 여기 속에다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를 하는 거예요. 그걸 딱 좁혀서 스데반이 지금 부형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해석의 원리요 법칙, 성경 전체의 해석의 원리요 법칙을 지금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8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그 더 길게 보면 이제 요셉까지 나오는 거 보면 46장을 압축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본문은 결코 쉬운 내용은 아니죠. 그러나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쉽게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설교, 그런 기도 가끔 하다가도 네가 쉽게 한다고 그래서 성도들이 다 알아들을 줄 알아? 어렵게 하든 쉽게 하든 내가 알아서 해. 아멘도 안 해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또 생각이 내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 쉽게 설교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는 거야 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나는 나대로 할 테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처음에 얘기도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런 건 사실 쓸 필요도 없어요. 근데 굳이 그것까지 다 쓴 거예요. 이거 안 썼다고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가 뭐 달라집니까? 똑같지 어차피.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부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늘 얘기해왔잖아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이야. 이건 누구예요? 육체가 절대인 사람. 그러니까 이중체를 믿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중체가 아닌 단일체, 육신의 종교, 그런 존재라는 걸 먼저 알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하고 제일 가깝고 하나님하고는 아주 그냥 아삼육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전혀 아니다라는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 얘기하느냐면, 스데반이 지금 어떤 설교를 해요?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영적 설교를 하는 거예요. 레마, 모세야 및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가 아니야. 누가 먼저 등장해요? 모세가 먼저. 모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유일신이다, 절대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이들은 모세가 먼저예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 나와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에 이 사람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만.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다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병들었어. 그 사람은 어떤 물질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맞아, 돈이 살렸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식구들은 그런 얘기 안 해. 저 옆에 교회 식구들이 그러나 봐. 돈이 살렸어. 아니면 누가 어떻게 해서. 자꾸 우리는 사람인, 하나님 보기보다는 사람인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은사자들 내가 가끔 얘기하면서 뭐 내가 금식 기도를 매태하고 아니면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누가 더 먼저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듯이 항상 우리는 내가 앞서는 거야. 내가 했잖아.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목사님들도 가끔 그러잖아요. 내가 권사님께 그렇게 말했잖아요. 뭐 누구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어떤 분이 올해는 양파값이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우리 권사님이 무슨 농사를 지어야 되겠냐고 제가 물어서 양파를 심으라고 했는데, 아니 양파 말고 대파?
대파값이 엄청 비싸가지고 몇 년 망했던 것을 한 해에 다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봉투를 가지고 왔대. 그때는 노트북도 아주 귀할 때인데 노트북도 선물해주고. 누가 나서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누구 말에 제일 신뢰를 해요? 이거 좀 교회가 이상한 교회네. 목사님 말을 그렇게 신뢰 안 하세요? 참. 좀 이상해질까 봐 이게 대답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기도 애매하고. 참, 제가 질문을 그렇게 하죠. 사실 스데반이 영적 설교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들어요. 그래서 모세의 규례, 유전, 이게 절대적인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왔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한때 교회가 사모님 앞으로 그 교회가 돼 있다고 막 교회들이 술렁술렁해서 내가 그렇게 욕심이 나나? 당장 공증해 버렸어요. 그냥 교회로. 지금도 이 교회는요 아무도 주인이 없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앞으로 돼 있어요. 누가 그런 얘기하면 그런 시달데기 없는 소리 마. 무슨 그런 소리를. 이런 사람도 없더라고. 그랬어? 나 그런 거 생각도 안 해봤는데 진짜 그러나? 아유, 그래서 저런 것에 그래서 다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모세가 영적으로 해석해서 한 레마, 그들이 유전으로 당연히 안 맞죠. 그래서 본문을 해석하는 데는 이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대제사장하고 스데반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부형들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조상 아브라함이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이었냐? 어떤 신을 섬겼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절대라고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절대가 아니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가 절대야. 사람이 절대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런 거 빼세요. 그럼 나는 죽을 때까지 맨날 수고만 하라는 얘기야. 내가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저 수고한 거 없어요. 이리 옮겨서 수고 가장 많이 한 건 저 신집사님하고 이 목사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절대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절대가 아니고 모세가 절대. 본문의 의도는 조상 아브라함 신학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인지를 먼저 정립해라. 그걸 먼저 알아라.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부모가 어떤 부모야. 우리 교회 목회자가 어떤, 우리 교회 시스템이 어떻게,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인데, 중요한 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성경에 써져 있는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내가 더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는 만큼 하나님 역사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서로 축복하라고 그러셨잖아. 하나님이 못할 게 뭐 있어요? 내 하나님은 그거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짠짠. 주일학교 교사 때 배운 거예요. 주일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잖아. 그럼 선생님들도 그 정도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이건 내가 감당할 수가 없구나. 이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에 의지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광주에 뭐가 오니까
우리는 항상 그 배후에 하나님을 보시게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장 천지 창조, 2장 사람 창조, 3장 원죄, 4장부터 11장까지 아브라함의 족보가 쭉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보를 거꾸로 쭉 올라가면 결국은 누가 나와요? 창조주 하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결국은 유일신에 도달하죠. 그래서 첫째 본문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확실하게 해주시는 것은 뭐냐?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 그 신학을 우리에게 정립하라는 거예요.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신학은 뭐예요? 인간이니까 육신의 아브라함, 육신의 신학을 얘기하는 것.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그래서 노아로 해서 데라로 해서 결국 아브라함까지 오잖아. 조상 아브라함의 육적 신학은 아브라함은 아담의 자손이다.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진 사람 아니다. 제가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침에 학교 가려고 하면 가방을 잡고 우리 할머니가 허리가 완전히 굽었어요. 네, 이렇게 내가 배를 만져보면 이 배가 쭉 들어가서 그냥 이리 쫙 갈라져 있어요. 그 허리 굽어서 나를 막 쳐다보면서 이 새끼야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냐 땅에서 솟아났냐 애비엄이 없이 네가 어떻게 낳냐고 막 나한테 하다니.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참 보기에도 이렇게 선한 내가 뭐 그렇게 말 안 듣겠어요? 교회 다니지 말고 학교만 열심히 다니고 머리를 교회에다 쓰지 말고 공부에 머리 쓰라고 맨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육신으로는 아담의 자손이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조상 아브라함의 신학은 영적 신학을 정립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5장 1절부터 5절에 셋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이제 셋이 나오잖아. 그래서 셋이 노아 세 쌍둥이로 해서 셈으로 데라로 아브라함 결국은 메시아까지 내려가죠. 약간 올라갔지만 그래서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 신학은 뭐냐? 영적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메시아가 조상이다. 메시아의 조상이다. 그래서 유일신 창조주, 육신으로는 아담의 후손, 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이걸 설명하죠. 이게 1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오후는 설교는 본문 강해 설교를 지금 설교 때 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끝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2절과 3절은 1절에서 얘기한 아브라함을 쫙 분해를 하는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학이에요. 메소포타미아와 갈대아를 굉장히 강조하죠. 이런 부분은 뭐예요? 유기절대인 아브라함. 여러분들과 저도 누가 뭐라 해도 유기절대예요. 그러니까 육이 얼마나 절대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도 못 떠나. 아버지 데라가 있을 때는 하란에 있었어요. 데라가 죽은 다음에는 육적 아브라함은 의미는 육이 절대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대로 가라.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셔. 내 눈으로 봐야 돼. 이것도 아직도 육적으로 대단한 거죠. 아브라함이 완전히 신앙이 완벽하게 돼서 떠났다 그런 거 아니에요. 가시적인 게 엄청 강조를 하는 거예요. 육이 절대인 사람, 가시적 결과가 절대인 사람.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학의 첫째다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절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가나안으로 가라.
절대임에도 그걸 버리고 갔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다. 육이 절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절대고 육체 우선인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지시하시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떠난 거다. 이게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죠. 우리가 다 계산합니다. 우리가 생각합니다. 내가 보고 듣고 내가 알고 그것을 지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내 주장이 이렇게 강했는데 옳은 것이면 나는 목이 부러져도 그걸 주장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fun수가 됐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 그저 죽고 감사하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강조하는 건, 지금 아브라함으로 얘기하는 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절대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절대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구니를 들고 이른 새벽에 만나를 가지러 갈 때 하나님 생각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지 않으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데. 대제사장은 육이 절대인 사람이에요. 대제사장, 사두개인, 이걸 분리해서 성경이 계시한 것에 반해서 아브라함은 두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 역시도 이중체라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영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분해해서 육신은, 겉사람은 뱁새고 육체 우선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절대이지만 속은 황새인 영이 들어있어서 이중체다, 단일체가 아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도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일신도 절대고 육도 절대, 이 두 가지를 한 몸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로지 내가 주님만 섬겨야지. 맞아요. 그거 있어요, 우리에게. 또 보면 진짜 돈 벌어야지, 건강해야지, 내가 명예를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냐. 목사님 안 그래요? 교회도 돈 있어야 다니죠, 이런 얘기 하시던데. 다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만 그럽니까? 정치 쪽에도 돈만 많이 내보세요. 어떤 모임에서도 돈만 많이 내보세요. 어제는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 옆에 뭐 한 30대 후반 이런 정도의 어떤 개나 봐요. 동창들인 것 같아. 서로 다 해라 하는데 옷 입고 오는 모습도 보고 앉아있는 모습도 보고 내가 그랬는데, 야, 저런 데 가면 귀걸이도 막 하고 팔찌도 하고 옷도 멋있게 입고 가면 더 알아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요? 깨제제하고 가면 그냥 말도 잘 못하고 너 뭐 먹을래? 그냥 준 대로 먹을게, 뭐 이럴 정도나. 전 그런 건 잘 안 해봐서. 옛날부터 저는 어디를 가든지요, 항상 똑같은 그런 유형의 거치레를 하고 가요. 양복 입어요, 양복. 똑같잖아요. 다 양복 입고 있으면 특별하게 다를 것도 없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다 끊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끊어도 끊게 해주셔요.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하다가 뭐 또 누구도 뭐 이런 거 다 얘기하면 점점 하나님께로 가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떠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일 땅으로 가라는 거죠. 거기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우리에게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무슨 십자가 봐? 나 이거 누가 띄었으면 좋겠어. 뿌런 것 같이 생겨가지고 지지리도 못생겼어.
아니 좀 이쁘게 좀 말끔한 놈이 있으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나상문 집사님이 목양교에 있을 때 또 나보다 꼭 그런 것만 해갖고 오락해가지고 달더만 또 저렇게 변한 소리 한구나 이럴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가야죠. 가나안은 육적이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누려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아예 한 걸음도 여기 땅 한 뼘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가나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가나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 애굽의 종 논리로 설명을 하잖아요. 본문은 지금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에 이 6절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 걸어놓고 네 씨가 이 전부 애굽이죠. 가서 4대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겠다고 하는 그 얘기를 여기에서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선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고 가나안을 약속하고서 가나안을 영적으로 누리게 하지 않고 종살이를 하게 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저 일본에 36년 동안 종살이하게 했던 것처럼 4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던 것을 하나님이 설정하신 거죠. 종살이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살이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종살이하게 하냐고. 우리 할아버지가 늘 그랬어요. 가장 듣기 좋은 소리,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 새끼들 목구멍으로 음식 넘어가는 소리.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몇 명 물만 보고도 꿀떡꿀떡 소리 난 사람들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생각을 해봐요. 아니 하나님 식이나 되신 분이 아니 왜 종살이를 시켜요? 400년 동안이나. 근데 이것은 반드시 그 종살이를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루시 이삭 죽기를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이니까 우리는 이것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거 거두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싫은 것은 내 곁에 다 없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가고 나는 그냥 나비처럼 훨훨 주님 뒤따르게 해주세요. 아니잖아요. 왜 꼭 그러냐 이거예요. 우리는 다 알죠. 종은 사실상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왜요?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게 종의 의미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우리가 보기에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너나 너희 아브라함의 씨가 어떤 존재냐?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애굽의 종의 모습이죠. 겉사람은 뱁새고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가 절대고 그런데 속사람이 주체고 황새인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종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산 사람이 된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과 지금 저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하게 맺히는 그 삶을 살아야지 아직도 종의 그 상황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 육체 우선으로 아직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살았으나 죽었다 이거죠. 실상은. 지금 마귀에게 기름 부음 받음을.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를 왜 해야 되느냐? 누구든지 아담 후손은 영적 후손이든 육적 후손이든 간에 다 육은 살았지만 육체 후손이고 육은 살았지만 영은 죽은 존재다. 이걸 우리에게 얘기한 거. 또 왜 종살이를 시켰느냐? 애굽에서 끌어내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과 같이 분토와 같이 여길 수 있는 그 능력은 그 비결은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는 믿잖아요.
그 하나님과 관계하셨잖아요.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평강과 기쁨의 모든 감사의 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종을 설정해 놓으신 거죠. 원죄를 범한 이중죄로서의 겉사람은 살았지만 속은 죽은 존재인데, 이런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마귀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지금 스데반이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유일신 구원이 절대임, 누구도 직접 구원은 불가능하다. 이 구원론을 정립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종살이를 했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신약은 어떤 구원을 얘기해요? 천국 구원이지 세상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 천국 입국 구원이에요. 그날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그걸 저 역시도 원하죠. 내가 목사 돼서 마지막 천국에 가서 있을 때 가서 보니까 어머, 우리 장로님이 여기 와 계셨네. 가서 보니까 안 와. 진작 오셨어야 할 분이 안 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거기서 만납시다. 이럴 때는 이렇게 아멘 소리가 크니까 내가 감동이 돼.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 입국을 시키는 목적이 뭐예요? 왜 꼭 천국에 들어가요? 다 같이 왜 꼭 천국에 들어가요? 시작. 왜? 오늘 제목 있잖아요. 뭔 소리야? 거기서 나를 섬기리라. 거기서 나를 섬기리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화목한 게 좋잖아. 이번에 유명한 어느 가수 어머니는 뭐 그 가수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결국은 뭐 구속되고, 그 어머님은 뭐해? 화목한 생판 몰랐어도 이웃 관계가 더 좋지. 화목의 관계가 최고예요. 꼭 부모라기보다, 부모 자식이라기보다 화목의 관계. 그게 원래 누구하고 해야 돼? 하나님하고.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화목하면 네 원수라도 네 벗이 되게 해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미나 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왜 믿어요? 천국 가려고. 그 사람 절대 제가 천국 못 간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목적이어야죠. 우리는 말씀이 절대예요. 그런데 말씀이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과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사도행전 신학에 오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자신으로 완전히 우리가 옮겨가야 돼. 할렐루야. 돈을 사모했던 우리가 하나님, 건강을 사모했던 우리가 하나님에게, 뭐 어떤 것과 사모했던 하나님에게, 늘 하나님에게로 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중요하지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과 결혼을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거죠. 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를 이렇게 8절로 완벽하게 전체를 정립한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할례 신학, 제가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따 강의 시간에 좀 더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기도 시간에도 얘기하셨듯이 여러분들과 저는 늘 영의 실체성에 대한 그 믿음을 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그것이 이 눈으로가 아니라 영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내 귀에가 아니라 어디에? 내 심령에. 하나님 오세요.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오세요.
하나님이 오셔야 그 사이즈는 채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중체로 설계하시고 육이 있고 영이 있어요. 그리고 창조하시고 겉사람은 허구고 뱁새고 그림자 같지만 실제 속에 있는 사람은 영이 실체다. 그게 영원한 것이다. 천국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그것을 지금 스데반이 창세기를 이 부형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한 거예요. 목적은 그거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어떤 과정에 머무르지 말고 그 목적을 바로 알고 그 목적이 우리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도현이가 와 있지만 도현이가 엄마 곁에 떠나지 않잖아요. 저 유아실도 안 가고. 엄마가 좋아야지. 엄마 자체가 좋아야지. 엄마가 뭐 과자 사주고 엄마가 뭐 해주고 그것 자체가 좋으면 엄마하고는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 목적이 엄마가 아니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천국도 천국 자체가 목적이 된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육체의 손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25절에 길에서 사와라. 네가 육체에 있을 때에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하고 화해해라. 하나님하고 화목해라. 주님도 육신으로 이 땅에 와서 살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뿐이었잖아요. 그래서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복음을 올바로 정립하고 깨달으셔서 육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할례처럼 내 영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결합이 되는 길에서 사화하는, 그래서 주님을 우리 각 사람 심령 속에 실제로 모셔드려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소유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